교회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주일 대림 첫째 주일 아침 대강주일 대림절기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4주가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의 시작이고 또 교회력의 시작 주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늘 한 달 빨리 이 교회력에 맞춰서 회개론들을 시작하는 비전 선포 주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비전 선포 주일은 늘 2018년도 비전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매년마다 하는 통례인데요. 오늘은 그냥 그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 교회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비전 선포 주일의 말씀을 이미 교회 25주년 설립주일 아침에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비전 선포는 여러분 유인물과 또 계속해서 주보와 또 요람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를 상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오늘은 교회론 6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 섬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교회 비전 선포주일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비전 선포주일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정말 주님이 의도하고 기도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 주양원 공동체로서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공부하면서요, 교회 존재 이유, 교회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사실은 대체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에 예배가 있고 교회는 자기 자신을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과 훈련과 교제가 있고 또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에 전도와 선교와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존재 양식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존재 이유는 존재 양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왜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느냐? 바로 존재 양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교회론에서는 교회의 속성 이렇게 늘 가르치는데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교회의 속성? 이러면 사실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를 알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 교회의 속성이 교회 존재 양식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존재 양식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교회 존재 양식이 뭐냐? 우리가 흔히 거룩, 하나됨, 이미 다요, 통일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교리적으로 좀 알고 있으나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내 교회 현장에 투입돼 적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비유처럼 이 교회의 존재 양식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어요. 제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는 이 비유처럼 이 교회의 존재 양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인식할 때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 제도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모습은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의 이 존재 양식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 의미의 교회를 유기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기체는 우리 몸과 같은 조직을 유기체라 그런다는 것이 이미 들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체 그때 제일 중요한 생명이죠. 유기체는 생명이 있어야 유기체라 하는 것이죠. 만약 생명이 없다면 무기체죠. 유기체는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유기체는 각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유기체는 유기체라 할 수 없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유기체적 연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고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어서 전부 연결되어 있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집단이나 조직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교회를 이해하는 게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나 사회 구성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 왜?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의 존재 양식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는 각 지체로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유기체제 연합 속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생명으로 계속 충만하고 성장과 성숙을 계속 거듭해가는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너무 사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머리죠. 우리 신체에 있어서 모든 신체가 중요하지만 머리에서 모든 통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이 기능이 통제받고 있는, 아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뇌를 다스리는 정상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주님이 머리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림을 의미하죠.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 그건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할 수 없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교회의 모든 질서, 교회의 모든 다스림, 교회의 모든 원리, 움직이는 원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질서 안에 움직이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 질서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사회적 질서가 아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질서죠.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통치가 있고 생명을 누리는 통치가 있어요. 이게 교회만이 가지는 영광스러움이죠. 우리가 교회가 외관적으로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볼품 없이 보여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유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교회 됨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유기적 그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세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는 유기적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됨의 연합을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가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려요. 이 하나됨은 통일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사실 통일성과 다양성이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통일성만 생각하죠. 하나됨을, 의미를 숫자적 하나됨을 생각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 구호를 외치거나 같은 유니폼을 입거나 교회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각 지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의 의미는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와 연결 안 되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교통과 교제. 반드시 교회는 우리가 혈액이 온몸을 돌아야 그 몸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교회는 반드시 교통과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이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교회가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존재하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 있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듯이 교회는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교제가 없는 교회는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오늘 한 가지 사실은 추가적으로 유기적 연합, 유기적 생명과 하나됨과 교통과 교제를 이룬다면 오늘은 성김이에요. 성김, 유기적 성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봉사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하면 세상의 봉사랑 교회 봉사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내 한마디로 요새 자기 어떤 남은 시간 어떤 굉장히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개념을 마치 교회 봉사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회가 가지는 봉사는 바로 유기적 섬김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각 지체가 연결돼서 서로가 서로의 지체를 떠받치고 돌보고 서로가 연결되는 의미에서 반드시 교회는 섬김이 있어요. 만약 그 섬김이 없다면 생명은 자라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유기적 연합을 통한 섬김, 오늘 사실 7절 16절 한 절 한 절 강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절 16절만 보면 여러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질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이렇게 몸으로서 연결되고 도움받고 이 각 지체가 지체를 떠받치면서 그 안에서 발생되는 게 뭐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섬김을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라는 은사적 직분을 세워서 목사를 통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급되도록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교회의 섬김이에요. 목사를 통해 계속 생명이 공급돼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교회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섬김이에요. 담임 목사가 있는, 말씀 설교자가 있는 이유죠. 그리고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도들도 서로 지체들을 연결해서 그들이 계속 그 생명을 누리도록 연결고리를 해주고 돕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도록,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자꾸 천당 티켓처럼 생각해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그게 출발에 지나지 않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출발하면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 충만한 데까지 오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가야 되는 코스예요. 그러면 계속 교회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이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머리 드린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각 지체들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 모든 몸은 머리에서 공급되는 생명과 은혜를 계속 각 지체에 공급해주는 역할이에요. 거기서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없이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물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서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 은혜로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섬김을 해야 되는 것, 봉사를 해야 되는 의미는 내가 받은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없다면 교회에서 섬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없다면 섬길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서 각 지체가 연결돼서 우리가 섬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란 말을 이제 교훈 듣고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은사 그러면 막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즉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섬기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 근데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계속 생명을 유지되고 공급되도록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은사 나오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헤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영적인 은사들이죠. 사실은 신령한 은사들이에요. 이거 이제 이런 은사 가진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역할들을 하죠. 이런 거죠. 리더들이 또 이런, 또 목회자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는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고린도서 12장 은사만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에 들으면 거기도 뭐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궁일의 은사, 이게 로마서 12장이 교회를 세우는 일반적 은사론이 나와요. 일반적.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 은사에 겹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우리가 11장 12절에 나오는 이 직분적 은사까지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교회 이 직분이 우리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자꾸 계급이나 자기를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정체성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직분을 말이에요. 예. 지지난주인가요? 새로 오신 분이 그 누구 자기 이야기하는 그 어떤 그 친척 장로 따지 아마, 예, 장로 따지 아마 장로를 따는 건가?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냐? 또 여기 새로워서 식사하는 도중에 제가 또 장로를 따는구나. 딱지치기 하나. 제가 그런 생각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지금 결국 교회 장로를 따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갖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한국교회 분위기가 오늘 우리 직분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실 직분은 은사입니다.
오늘도 아까 목사도 은사예요.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라 혹은 선지라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가 주셨으니 이 직분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직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직분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장로, 권사, 건찰 이런 이야기 했겠죠. 지금 만약에 이 성경 기록됐다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직분밖에 없었으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는 골격이에요. 뼈대를 세우는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신경계통 머리를 메시지를 온몸에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이 직분은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소화계통에 비교되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근데 목사와 교사 맨 마지막 순환계통이죠.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영양을 공급하죠.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세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은 결국은 교회 이 몸의 모든 신경계통, 순환계통, 골격 이런 뼈대들이 다 온몸을 이루듯이 교회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던가요. 은사예요, 은사. 우리의 직분도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늘 보면 목사만 있고서 이런 직분적 은사 하나는 우리의 어떤 좀 계급적 또는 우리는 좀 이 무당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가 종교는 뭘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교조하고 신격하는데 아주 뛰어난 민족이에요. 북쪽 보세요. 완전 교조잖아요. 그런 신격화가 어디 있어요? 김일성 이 부자 3대 세습하는 이건 특별한 민족이에요. 정말 암만 생각해도 돼요. 우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종교성이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사실. 정말 이 교회가 이런 은사적 직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성장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섬김의 이유가 바로 여기 교회를 결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섬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은 자기 은사를 교회 다니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늦게 발견한 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몸된 게 꼭 요긴하게 해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는 좀 섬긴다는 것이 힘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회피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직무유기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유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섬김은 자원봉사 개념,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몸된 게 생명으로서 자기 받은 은혜의 분량을 받은 은사를 연결시켜서 나누어져서 같이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이 섬김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요. 이거 없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생명체는 성장이 없다면 죽은 것이에요. 엄밀하고 생명은 성장으로 죽어요. 우리가 제도와 조직으로 계속 살려가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보면 전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도와 조직으로 계속 교회를 돌려갑니다. 그래서 계속 도태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의도한 교회는 그게 아니고 계속 우리의 이 유기적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거예요. 교회를 유기적 섬김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교회님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서 조직과 시스템 그 이상이에요. 결국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몸된 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섬김은 일로 드러납니다. 분명히.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110일 받으면 다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표를 잃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섬김은 일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 사람 중심, 성품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각자의 섬김의 분량들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분량껏 받은 은사대로 받았습니다. 그 받음을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의도한 목표대로 잘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세워갈 때 나도 세워져요. 참 신비한 비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고 성경 표현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 이거 좀 약간
굉장히 불손한 표현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건 바로 섬김의 은혜를 말해요.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거기에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있다 없다 결국은 뭐에 달려있냐? 섬김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는 계속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섬김을 이어가지 않고 나 바빠, 나 분재,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어린아이 신자들만 계속 몰려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결국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신앙 성장은 지체들과 결국 같이 섬길 때 그 가정의 지체들의 좋은 은사들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은혜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은사가 내게로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은혜 찾으면서 뭐 기도원으로 산에 가서 또 내가 혼자 뭐 묵상 왜 필요하죠. 기도원적, 수도원적 영성이 필요해요. 주님과 나만의 은은 필요하지만 정말 성장과 성숙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냐고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성숙도를 우리는 모르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람의 성숙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게 뭐냐고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인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일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성숙도죠.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열심히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섬기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 작은 교회 섬김은 늘 다 드러나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또 뭐 대치할 사람도 없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참 고생하고 수고하시고 몸되게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비전 선포 이 아침에 새로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유기적 섬김을 통하여 나도 성장하고 다른 지체들을 성장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파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건물을 보면 저는 요새도 건물 세워진 거 보면 건물이 세워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씩 벽돌 하나씩 그 골격 하나씩 세워지면서 한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건물이 가지는 유용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회도 그런 것이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건물, 빌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빌딩한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는. 그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섬김은 필수예요. 서로가 섬김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유,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섬김을 허락하시고 봉사를 허락하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오래되면 자꾸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이 섬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본질적인 걸 자꾸 놓치는 것이죠.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 사람을 세워서 그 건물이 온전히 세워서 유용한 것처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저는 결국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이 오늘 뭐 어떤 부서 누구를 또 내가 안내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종국적인 섬김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결국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죽일 때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뭐 마실 걸 주었고 병들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근데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이 너희가 반대로 이야기하죠. 내가 죽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 언제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고 언제 그러지 않았냐고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한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소자에게 한 것이 옛날 성경에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섬김의 대상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 주일학교를 섬기든 교회에서 어떤 주말에서 봉사라든 그 섬김의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2018년 비전은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원년에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5주년 지난달에 맞이했는데 25년째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결산하고요. 비전으로 세워진 거 결산하고 이제 원년이라는 말은 다시 개척하자는 거예요. 주영한 공동체가 한 세대를 잘 비전으로 세워주고 이제 지났으니 25년 한 세대 하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로 교회가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18 비전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원년, 그리고 비전으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합시다.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 다시 비전을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교회 비전을 세웠어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새로운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 의미로 좋은 교회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좋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우리가 이 좋은 교회는 요새 그런 개념이 너무 강하고 시설이 좋아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까? 거기는 유명 인사들이 많아요. 완전히 교회가 요새는요 무슨 그 어떤 문화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욕구가 지금 그 문화적 코드를 부인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 좋은 교회라는 게 여러분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이 있는 교회, 내 사랑이 담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 있죠. 예, 주님의 다 교회죠. 수많은 교회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내 교회가 있어요. 그 내 교회는 내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 모든 집이 있다고 다 자기 집처럼 들어가나요? 아니죠. 자기에게 준 가정과 집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부르신 교회가 좋은 교회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편리한 교회, 편한 교회, 부담이 없는 교회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편한 게 부담이 없는 이유로 주양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다니신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과 내 헌신을 남겨준 교회. 이게 바로 좋은 교회 비전이다. 내 사랑과 헌신이 나의 이유가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숙 집사님이 주양교회 등록하셔서 우리가 이제 아직 장례 절차 마지막 내일 발인 모든 안치까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우리의 사랑 가족 여기 앉아서 늘 성가대에서 찬송하고 폐암 4기 진단 받고 3개월 산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2년 동안 시간을 주셔서 충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셨고 근데 그분이 등록하고 제가 95년 4월 9일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성가대를 쓰셔서 한 번도 성가대 자리를 내려본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아플 때까지. 결국 이 주양교회가 그에게는 좋은 교회예요. 자기의 사랑과 자기 헌신이 남긴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 받아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 결국 아파서 투병할 때도 역시 결국 담임 목사가 또 마지막 임종까지도 담임 목사가 함께하는 그야말로 가족이. 좀 이따 얼마 안 있다 나 좀 만납시다. 제가 마지막 임종하고 거기 제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또 좀 이따 또 봐야지. 그게 우리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자기 교회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사랑과 헌신이 담긴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게 좋은 교회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우리의 나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 비전.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건강한 교회가 돼요.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고 생명 있는 교회. 늘 본질은 없고 생명은 없고 뭘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사람의 어떤 움직이는 것에 따라 교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살아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보면 뭐 학력, 체력, 뭐 신분에 따라서 교회가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통치가 있고 복음의 본질이 있는 건강한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 주양공동에 가는 두 번째 25년 이후의 비전이에요. 또 하나는 마지막 새로운 교회는 시대적 관점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파하고 흔들리고 신음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새로운 교회 출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정도로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주양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 복음적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교회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교회, 타락한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무능력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새로운 교회. 그리고 저도 이 새로운 시대의 이 문화 코드 앞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저도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주역이 될 수 있는 교회. 노인들만 쭉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이게 바로 새로운 교회예요.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 오늘의 교회의 현실 속에 우리 주양한 교회는 무시당하는 교회가 정말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전 선포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위대함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거기에서 오늘 세부적인 우리 실천 운동들을 다시 한번 좀 결단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과 영성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구도자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계속 섬김을 계속하고 우리 성도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이 실천적인 교회 은혜가 있을 때 주양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2018년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복음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